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손들의 10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약속, 풍성하심에 대한 약속이 넘쳐납니다.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은가, 풍성하심, 은혜에 그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하심의 삶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늘 문제와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께서 듣지 못하여,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가로막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아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도록 가로막힌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 없게 만들었던 장벽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것이 죄악입니다. 오늘 3절에 이제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어제 본문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랑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만 해도 사랑의 기도가 응답이 큽니다. 이웃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고 쌓아두는 자가 아니고 흘려보내는 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인데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이 통로가 더 커집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잘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쌓아놓고 있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년을 지났는데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볼 때 우리를 통하여 지나간 것, 흘러간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흘러간 것이 많은 인생.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그 통로를 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나를 통하여 흘러간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통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몇 대를 이어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가문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 삶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부근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거지가 없게 하라, 이런 자기들 가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나눠주고 빈손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베풀어 가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혜가, 사랑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짓는 죄, 하나님의 은혜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가 없는 죄입니다. 오늘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 중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원함을 풀어주는 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의대로 소송하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것이 판검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일단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너무너무 잘못이다. 하다못해 가족 중에도, 친지 중에도, 이웃 중에도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가 나중에 그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혹 없으셨는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온전히 깊이 못하고 그저 조급함으로 또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분노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해서 화낸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어떤 소득이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한 세상, 또 공평하게 서로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눈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아픔도 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사정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나 아픔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또 징계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또 사회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아픔을 겪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 없는 것, 이것이 무너져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나누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모든 순간이 사실은 믿음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오실 때 이 차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니까 차를 타고 온 거지요. 걸어서 오신 분들도 땅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곳을 밟고 오신 거죠. 무엇을 먹을 때도 이것이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내가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모든 순간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만든 자동차나 또는 하다못해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이것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믿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고, 놀이동산의 그 놀이동산 만든 사람을 믿는 것만큼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스토리, 간증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귀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모든 장벽 다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죄악, 그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에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매 순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약속하신 은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